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오늘은 자기 부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출발점이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은사를 경험한 순간일까요? 아니면 어떤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문제의 해결이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일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모세를 같이 나눴습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에 빠져 죽을 인생인데 건짐받았고 40여 년의 인생을 그야말로 바로의 궁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젖을 먹인 분은 그의 요게벳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쳤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고, 그러기에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니 그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진정한 신앙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진정한 신앙의 모세의 출발점은 80세가 되어서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순간이었어요. 또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고기를 잡았어요. 그 순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럼 그 순간부터 신앙의 출발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출발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아요. 진짜 베드로가 출발한 순간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그를 다시 만나서,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뛰고 다녔으나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그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 스스로 띠뛰었던 걸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이 띠뛰는 것을 이제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순간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이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럼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내가 예수를 경험했어요. 부흥회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든,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 아니에요. 이제 만났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가 나와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이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간 사셨죠? 네, 그건 어렵지 않죠? 이 순간은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공생을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시작하는 지점에 하신 것이,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요한에게 딱 하니 오십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깜짝 놀래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한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에요. 요한은 오히려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니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예수님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딱 서 있으니 요한은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이와 같이 한다라는 의미는 죄인이 받는 세례를 죄인 앞에 친히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단강이 여러분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혹시 중랑천을 아시는지 모르는데 중랑천보다도 작아요. 제가 눈으로 봤어요. 돌을 딱 던지면 저기 뚝 떨어져요.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으려면요, 무조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은 굳이 당신이 세례를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하울행이 납니다.
안 봐도 돼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오셔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무릎을 꿇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셔요. 죄인된 인간에게 무릎을 꿇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 즉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자존심마저 뭐 하는 것으로? 버리는 것으로 뭐 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고 빌립보서 2장은 얘기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시는 인간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셔요. 안 꿇어도 되는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굳이 자신은 그 십자가를 질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셔요. 뭘까요? 안 져도 되는데 그 십자가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의 출발은 당신을 경험에 따른 것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 하나님 믿어. 어떤 분들은 나도 하나님 믿어. 나 은사를 경험했어. 그분이 나를 치료했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어. 그게 신앙의 어떤 진정한 믿음 생활의 출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계기가 됐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어요. 그건 계기가 됐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또 따라오려거든 그래요. 따라온다는 의미가 뭘까요? 봅시다. 여기 왜 주님을 따라야 될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따른다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인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오도록 하는 것을, 당신이 누군지는 아는데 나는 그거 싫어요. 그럼 이 사람의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저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당연하잖아요. 인간끼리도 당신이 나를 신뢰? 그럼 내 말 좀 믿어. 못 믿겠는데? 그럼 어떻게 그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있겠어요? 지낼 수 없어요. 예수님 똑같아요. 나를 따라오래요. 왜? 이 길이 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주님이 왜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왜요? 그 길을 가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근데 여기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는데 뭐가 있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럼 주님을 따르는데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세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 다 보세요. 자기가 뭐가 있어요? 자기 속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권리가 있어요. 자기의 계획이 있어요. 나름대로 상식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 이런 걸 가지고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가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에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간단하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보다도 사랑해요. 그럼 갈 수 있을까요?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전부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모세가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은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가 옳다는 의로 살아온 그 신발 이제 벗겠습니다 하는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비로소 자기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띠를 띠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띠를 띠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시작 전부터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는 순간부터.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십자가에 지는 순간까지 자기를 뭐 하는 걸까요? 부인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 그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인이에요. 이거는 그냥 순서적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은 십자가를 져요. 내 십자가가 어렵다는 사람은요,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결국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시작되지 않은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까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믿어. 나도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니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는 게 힘들잖아요. 왠지 알아요? 부인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의 여정, 내 경험, 내 윤리적 가치, 내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상식, 인간은 이래야 되지. 성경과 관계없는 자신이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인간관, 물질관, 성공관, 자녀관.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까요? 못 따라요. 그러니 단순히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경험했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살까요? 말씀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은 갈 수가 없어요. 한번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에베소서잖아요. 그럼 이 너희는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에베소 교인이에요. 에베소 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초대교회 사람이고 바울이 목사님이었으니 최소한 저희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그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벗어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기 부인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결국 너일지라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사를 수백 가지를 경험하고 능력을 수백 가지 경험했어도 자기 부인의 신앙이 없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한 게 신앙의 시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심한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걸 죽이십시오.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세상 사람에게? 아니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에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20년 다닌 사람에게, 50년 다닌 사람에게, 은사 자랑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경험했다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어느 말씀을 들었는데 기가 막힌 은혜였다라면 은혜만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게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 아니에요. 부흥회에 갖다 놓고 1000년을 있어도 자기 부인이 없이는요 신앙의 출발이 아니에요. 이걸 죽이지 못하면 이건 뭐가 되어져요? 결국 우상숭배예요. 결국 내가 교회 100년 다니고 우상숭배자예요. 즉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요 진정한 신앙의 시작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도 보면요 자기가 부인된 사실을 놓고 나는 이렇게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만 놓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받으려고 그래요. 물론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은사가 막 한참 있을 때. 근데 그건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건 계기가 될 뿐이에요. 어떤 계기일까요?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났잖아요. 그 계기는 어떤 계기가 돼요? 신발 벗어라. 벗는 계기예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네 띠를 띠지 말아라. 예수님 분명히 본을 보여주었어요. 나도 나를 부인하고 산다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펄펄 살아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경험이, 상식적인 기준들, 뭐 말씀과도 관계없는데 그것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싸워요. 큰 소리를 내고. 뭘까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럼 뭐만 있을까요? 그건 자기밖에 없으니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된다는 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며 그분의 뜻 가운데 내가 아닌 당신의 오름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죠? 여기 오해가 없죠? 그럼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자기 부인의 신앙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가잖아요. 그 누군가는 안 가요. 그 누군가 혹시 나 아닙니까? 난 못하겠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진짜 신앙은요 자기 부인의 신앙이에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요, 천년만년 교회 다니나 많아요. 예수를 어떻게 경험했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든지 그건 출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을까? 알고 싶으시죠? 오늘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에요. 모든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은요,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면은요, 아하, 내 존재가 어떤지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아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첫 번째 동기는요, 바로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에요.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60% 이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아요. 근데 막상 내면으로는 내가 왜 죄인이지? 몰라요. 나 특별히 법에 저촉된 것도 없는데, 도둑질도 안 하고, 누구한테 심한 소리 하지도 않고, 내가 조금 고집은 있다 해도 그래도 피해 끼치는 사람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지? 그 사람은요, 절대 신앙에 자기 부인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를 좀 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따라다닌 뒤에는 자기는 정말로 바른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제자, 은혜의 제자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36,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근데 따라올 수 없대요. 근데 후에는 따라오래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열받았어요. 왜 내가 못 따라갑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할까? 왜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나 믿는다니까요. 나한테 은혜 줬잖아요. 나 교회 다녔잖아요. 여성교회 회장도 했어요. 교회에서 반주도 했어요. 내가 마음껏 주님도 찬양하고 노래도 하고 있잖아요. 왜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 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어떻게 하리라? 부인은 사실 누구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를 부인해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막상은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부인해요. 그렇게는 못 살겠는데요? 용서해 주라고요? 나 그렇게는 못 하겠는데요? 기도하라고요? 피곤한데 나 그렇게 못 하겠는데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돈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못 하겠는데요? 이게 전부 뭘까요? 그 고백하기 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살았어요? 말로는 그래요. 나 열심히 예수 믿어요. 교회 나왔잖아요. 지금 30년째인데요? 40년째인데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너는 반드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리라 이거예요. 근데 이 순간은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를 부인할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 상태는요, 갈등밖에 없어요. 미쳐요. 모순이 생겨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못 지켜요. 왜 그럴까요? 펄펄펄 살아있어요. 무엇이? 자기의 내면이 자아가.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속에 분노, 성질, 이런저런 야망들. 그런데 하지 말래요. 어떻게 주를 따를까? 미쳐요.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돼?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하면 알아요. 베드로에겐 그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해요. 정말로 3번 부인해요. 그리고 끝에는 저주까지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 했는데 왜 그럴까요? 펄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 은혜 자랑을 다 했어요. 나가서는
예수 부인하고 말씀 거절하면 믿음의 길을 안 사는 거예요. 주님 볼 땐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여기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대요. 통곡하다는 말은 몹시 슬퍼요. 무엇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억울해서요? 아, 들켰구나. 억울해서요? 아니에요. 여기 슬퍼한 건요, 내가 살고자 하는 본능이 컸다 이거예요. 이 본능을 내가 사실 이것을 부인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자신의 죄성의 밑바닥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여러분, 죄성의 밑바닥을, 존재의 밑바닥을 봐야 돼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 내 안에 품고 있는 어떤 의롭다고 하는 어떤 계획조차, 사람에 대한 마음조차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죄에 오염되어 있구나. 내가 사람을 대하면서 편견이 있었고, 내가 사실은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 인간인 것이며,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할 수 없는 죄덩어리인 인간이구나. 내가 꽤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척하고 옳은 척하며 상식적인 인간으로 살아왔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에, 내 속의 존재를 보니 내 속엔 쓰레기밖에 없구나. 난 죄덩이구나. 그걸 깨달고 베드로처럼 심하게 통곡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나오신 분 아멘 해보세요.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없는 분요, 미안합니다.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겐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볼 뿐이에요. 제 마음속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죄성대로 사는 사람 보면은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 들어요. 아직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구나. 여전히 의롭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밑바닥을 발견한 뒤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서잖아요. 그 뒤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주가 나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당신이 나를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예 갈게요. 어느 자리까지 갑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자리까지 가요.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베드로도 이제는 정말로 살고자 하는 본능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신 그 뜻을 향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지고 죽는 자리까지 가요. 진정한 출발점이에요. 신앙의 출발점. 처음에 예수를 만났던 그 자리가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이 순간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내가 내 속에 아직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내가 아직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모르는구나. 그것 때문에 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바울은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입장에서 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겠습니까? 그가 부활했다는데 죽었다 부활했더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분에 차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러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사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딱 만나고 보니 내가 주님을 박해했다고? 이 순간 뭐가 깨달아질까요? 내가 미친놈이었구나. 그죠?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미워한 사람이고 부인한 사람이고 박해한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나중에 바울이 돼요. 서신을 쓸 때 자기를 항상 나는 박해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비방자다 이거예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이런 걸 쓸 때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에게 쓰는 거잖아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이걸 왜 쓸까요?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깊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 있다니까요. 왜 나는 교회만 다니고 나를 부인 못할까?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로 저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일까요? 괴수는 두목이에요.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최고 우두머리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강도라는 집단의 어떤 대장이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저지른 이 죄성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처참한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즉, 예수를 비방하고 박해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는 뭘까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에요. 존재적인 자각이에요. 뭘 훔쳐서가 아니에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기 시작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 교인에게 편지 쓰면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깨달은 걸 통해서 그대로 기록해요. 로마서 3장 10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인간은 이렇더라 이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 내가 맞다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맞다고 했을 때 그는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것이 끔찍하게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살아가는 자는 오죽할까요? 아직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목구멍은요.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여러분 내면에 그렇지 않냐? 우리가 오랜 시간 같이 교회 생활해도 여러분 속에 사람을 나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뭘 얘기할까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벽히 부패한 존재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완벽히 부패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내놓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나는 부인되고 내 생각, 내가 몇 년간 읽었던 책들, 내가 상식적으로 살아온 것들,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걸까요?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 깨달아지고 진리를 붙잡으려면 내가 생각하는 옳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옳지 않은 것임을 진리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용서하기 어렵지만 용서하겠습니다. 물질이 내가 사는데 필요하지만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는 당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분노하진 않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로 인해서 완벽히 부패한 존재인 것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고 난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까? 말씀만 오면 나는 왜 이렇게 부담될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가. 예수님은 죄 때문에 왔어요. 그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죄의 예수를 믿고 나서 뭐가 해결됐다 그래요? 죄의 해결. 근데 아이러니하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의 죽음과 해결된 것,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된 죄가 어떤 죄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그런 자기가 옳대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따를까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인간의 시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인간에게 필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줬어도 겨우 60년 70년 동안 내가 얻어낸 세상의 지혜가 진리보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이 있으니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를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죄를 깊이 깨달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물질이 자랑이 아니에요. 자신의 지식도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웠던 그 교회도 자랑이 아니에요. 무엇이 자랑일까요? 죽는데요. 그럼 육체가 죽는 걸까요? 아니요. 자기 부인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산다.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깊이 자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자각이 안 되면 죽을 수가 없어요. 펄펄 살아요. 베드로처럼. 내가 맞아. 그러니 부부가 같이 교회 갔다 오고 저녁 먹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는 짜파게티는 안 해주고 네가 먹고 싶은 칼국수를 하느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녁에 쉬면서 내가 보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안 보고 네가 좋아하는 축구 보고 앉아있냐. 저 인간은 못 살겠어. 왜 그럴까요? 부인되지 않아서 그래요. 부인되지 않아서. 그러나 철저하게 보세요. 뭘 자랑해요? 그런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이 아니에요. 나는 철저하게 내가 죽는 걸 자랑한다. 자기 부인의 신앙을 자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울도 어디로 갑니까? 죽는 자리까지 가요.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로마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럼 거기에서 도끼에 목이 찍혀서 죽게 되어져요. 날마다 이 자랑을 했으니 죽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베드로, 예수님 모두 그렇게 자기 부인의 신앙을 보인 이유는 죄 때문이었어요. 예수님도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죄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말로 해요. 예수님 내 죄 왜 죽으신 거 알아.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철저히 아니에요. 흉내예요. 흉내예요. 앵무새예요. 진짜 신앙의 출발은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에요. 이게 없으면 늘상 말씀은 남의 나라 얘기예요. 조금 갈등이 있으면 힘든 거고, 그러나 깊은 죄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출발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출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분은 그 다음 얘기를 사실은 들으나 마나요. 그런데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생은 전부 나를 위한 인생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해서 같이 살자 그래요? 사실은 누구 위해서 살자 그래요? 내가 좋으니까요. 자식을 막 사랑해서 좋은 거 입히고 막 그래요? 사실은 누가 보기 좋아서요? 내가 보기 좋아서요.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뭐 돈을 모아서 뭐 우리 가정은 이런 집에 살고 이렇게 뭐 편안하게 살아야. 사실은 누가 좋아서요? 사실은 내가 좋아서예요. 인생은 누구든지 나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 계기가 된다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려면은요, 예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깨달아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럼 내가 주님을 따르려면은 어떻게 따를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건 피조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게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내 죄 위해 죽으셨으니 이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구나. 일종의 삶의 커다란 패러다임이 생겨요. 시프트가 생겨요. 나를 위한 인생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깨달은 사람은 완전히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확 바뀌어요. 회류가 방향이 바뀌듯이 이제는 내 죄 위에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게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게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될까요? 2순서, 3순서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첫 번째였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첫 번째가 되어져요. 주님의 말씀이 첫 번째가 되어져요. 그래서 비로소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누구를 위해 살까요?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이제부터입니까? 이분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 구체적으로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이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생각해라.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살결함이니라.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교회로 수백 년 다녀도 이게 목적이 안 바뀌면 자기 부인의 신앙은 없어요. 늘상 무엇을 위해 살까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요. 그러나 방향이 바뀐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게 힘든가? 그곳에 항상 방해되는 게 뭔지 보세요. 여러분이에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살아온 세월의 어떤 가치들, 기준들, 이거 꺾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직 뭐가 안 바뀐 걸까요? 누구를 위해 살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은 그래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경험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은사는 경험했을까, 안 했을까? 왜 대답이 자꾸 작아지세요?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분이 만져주시는 어떤 일, 결과물들 맛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맛보았어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위해 사는. 그러니 자기 부인의 신앙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말씀으로 도전받았어요. 근데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들은 건 들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 아, 듣기엔 참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명확합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군요. 바뀔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준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산 제물로 드리래요. 굳이 우리의 몸을. 제물은 살아있는 걸 드립니까? 사실 죽은 걸 드립니까? 구약에 나오는 제물은 산 걸 드려요? 죽은 걸 드려요? 송아지를 산채로 와서 지금 제단에 확 올리고 팔딱팔딱 뛰게 놔둡니까? 죽은 걸 드려요? 산 걸 드려요? 제물은 위에 그대로 죽어 있어요. 내장 다 빼 있어요. 근데 우리 보고 제물이 되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이래요. 즉 내가 살아는 있지만 제물된 상태로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표현한 게 이게 뭐냐면 내 몸이 죽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이 내가 이전에 갖고 있는 생각은 세상적인 가치, 성공적인 가치, 윤리적인 가치였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감정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 감정의 분노, 미움 이걸 절제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어떤 결정하는 의지는 우리는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 의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몸은 살지만 생각은 성경적인 것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감정에 뭔가 안 좋은 거 올라올 때 주님의 은혜로 절제를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들을 위해 믿음으로 결정하며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재물인 거예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기 부인의 신앙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결국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위해서. 그러니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산다란 뭐가 있을까요? 그저 이 사람은요, 이 세대만 본받아요. 이 땅에서 가질 것. 와, 애들 요새 이렇게 하네? 와, 좋은 영어 선생, 영어 유치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도 그냥 막 그냥 때려 넣어요.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아, 최고구나.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게 난 성공해야지. 어디까지 가려고요? 그럼 교회 나와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그럼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있으니 이런 말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니 자기 부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자, 이게 바울의 얘기거든요. 자기 부인의 삶.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 베드로 얘기를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산 돌처럼 영적인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여긴 영적 제사래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제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제사래. 제사 자체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삶.
내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모습으로 드려지려면 이 제사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분별하려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는요, 자신을 부인하여 어떻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니까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린 되게 어떻게 살아? 내가 좋으니까. 이 사람은 방향이 안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만을 위해서 나 안 갈 테요? 나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아는 모세의 모습이 기록될까요? 절대 기록될 수 없어요.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왜 부인하지 못하느냐? 방향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입으로는 얘기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주의 영광을 위해 찬양돼. 영광 하나님. 근데 영광은 온통 자기가 다 받아요. 내 인생, 내 생각, 내 주관, 내 기준, 내가 맞아.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을 위한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부인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죄에 오염되어 있는 내 죄성의 생각들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죄의 본성, 우리 죄성 자체는 나를 위한 생각과 감정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죠. 가인이 동생 죽일 때 어떻게 하나님 생각합니까?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뭔가 훔칠 때 자기를 위해 훔치죠. 죄의 본성은 철저히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깜짝이야. 네. 이 본성이 생각하는 나를 위한 거니 당연히 나를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하기 하자니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겠다요.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난 기분 나빠 그런 식으로 인생 산 적 없어요. 나 못하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자기 부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어떤 것이요? 내 본성이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살아보니 경험해보니 근데 말씀과는 맞지 않아. 그분이 기쁘지도 않아. 하나님과 거슬러 은혜에 도움도 되지도 않아요. 용서할 일도 아니. 자기는 오히려 시간을 내야 돼. 내 돈을 써야 되기도 해요. 그러니 그것을 나를 부인하지 않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요 결국 하나님을 거슬려요. 그러니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니 심판일까요? 영생일까요? 심판이에요. 신앙의 출발은 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충성 봉사 다 하고 지옥이에요. 그 사람의 결국은 지옥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경험시켜주고 출발하라는데 신을 안 벗어요? 자기 마음대로 띠뛰고 살겠대요? 그리고는 하나님 법에 복종도 안 해요? 기쁨도 없어요. 어떻게 영생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로 방향이 전환된다. 어떤 사람은 중간쯤 있어요. 중간쯤. 때로는 요렇게, 때로는 요렇게. 여러분이 금은방 가서 금을 샀는데 여기 한 14K인데 순금이라고 그러고 샀어요. 여러분 그거 가서 따질 거예요? 안 따질 거예요? 14K가 진짜 순금입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가짜 푸른 순물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 똑같아요. 중간쯤 회색지대에서 나도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실까요? 아니요. 마음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위해서, 못하겠는 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속임당할 것 같아요? 절대로요. 절대로요.
아예 여러분의 마음에 터닝이 확실하게 돼야 돼요. 확실하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전제는 뭐였어요? 내 죄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깨달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에 대한 깨달은 것.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기 감정이 약하고 자기 생각의 주장이 강하고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람의 과거의 은혜가 어떻게 됐고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이 어땠다 그럴 때 그냥 지나가세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인생을 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출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고백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든지 죽든지 바라는 건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를 위한 인생은 어떨까요? 오늘 죽는다 그러면 억울해요. 내가 열심히 이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성취하고 싶었던 목표예요. 그러니 오늘 죽는 게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또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쭉 이루는데 오늘 죽는다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제대로 인생 펴기 전에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생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았으니 내가 살아온 시간이 이제 멈추었으면 스탑.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방향이 하나님께 있지 나한테 있지 않았으니. 내가 무엇을 이 땅에 이루는 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중요하지 않아요. 뭘 이루었는지 얼마를 모았는지 어떤 집을 사놨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은 터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 부인의 신앙은 요원합니다. 나랑 관계없어요. 그죠? 껍데기만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만 따먹는 사람이에요. 잘 깨달으세요. 껍데기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껍데기가 뭘까요? 밖에 나가면 나 기독교인이라고. 그런 하나님 볼 땐 너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인생이냐? 그럴 때는 내용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왜 만났습니까? 은혜를 왜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분명합니다. 이제 나를 만났으니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라요.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긴데 안 빼앗긴대요? 안 빼앗겨요. 세상 한 다 없어져도 그분은 존재하셔요. 우리는 피조물된 존재로서 이제 그분 발견했으니 방향이 온전히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어도 여전히 나를 위한 인생이 되고 나니 내 생각이 맞고 내 계획이 성취해야 되고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고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고 그게 뭘까요?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만 전합니다. 받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받으세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시든지 계속해서 나를 위한 인생이 되시든지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받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는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선택은 누구의 몫일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책임 없습니다. 네. 세 번째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성령의 다스림이 있을 때 가능해요. 성령의 다스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신 내용의 한 부분은 바로 성령님이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구하겠대요. 구하겠다는 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그럼 보혜사를 주시는데 이분은 진리의 영이래요. 세상은 받지도 못한다. 그럼 너희는 받는다. 그럼 세상이 받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 그분이 함께 거하고 그 속에 계시겠대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능력을 경험하라고요? 성령님 계시죠?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성령이 계시죠? 위로 좀 주세요. 성령이 계시죠?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도깨비의 방망이일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저 은사적인 것 방언이나 하고 병이나 고치고 환상이나 보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게 전부일까요? 굳이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 제발 이것 좀 임하게 해주세요. 그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럼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목적? 많은 분들 보면 그 목적을 모르고 그냥 그걸 통해서 뭐 하나보다 그래요.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냥 내 본성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은 뭐예요?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뭘 컨트롤할까요? 우리의 죄성을 컨트롤.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말 하지 마. 그렇게 계획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기도하는 가운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 그런 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멈추어라. 여러분 그런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국은 성령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주 목적은 나를 부인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은사를 펼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병 고치기 위함도 아니에요. 환상 보기 위함도 아니에요. 방언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성령이 들어와서 네 멋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가치, 상식적인 가치, 네가 옳다는 기준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왜 그럴까요? 자기 멋대로 사니까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기의 올라오는 어떤 죄성의 충동들을 컨트롤하고 절제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말씀들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여기에 죽는다라는 게 육신의 죽음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영적인 죽음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대답이 작아지시네.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교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 본성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죽는다 이거예요. 왜요? 자기 부인의 신앙을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그럼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믿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께서 그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주시느냐? 내 죄성대로 살지 않고 몸의 악한 일을 절제하기 위해서. 그럼 몸의 악한 일이라는 것은요, 죄의 본성에 따라 자신이 옳다 하는 행위들이에요.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난 재밌게 살 거야. 나는 편히 자고 넉넉히 먹고 내 마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 귀찮아. 그럼 결국 뭡니까? 이대로 살면은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신앙 출발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몸의 악한 일을, 죄의 본성에 따라 자신이 옳다는 행위들을 절제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해서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란 말 자체가 헬퍼예요. 도와주시는 분.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얘기해 주신다 해서 변호사라는 변론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로마서 8장을 읽는데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 쭉 나오는데 로마서 8장은 시작점에 이 8장을 왜 썼는지 주제가 명확하게 나와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랑 연결돼요? 생명과 연결돼요. 죄와 사망의 법은요, 죄성대로 충동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방식, 죄성대로 살아요 그냥. 그럼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이건 사망의 법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아, 괴롭다. 이게 7장이에요. 즉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오면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제는 너희를 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 믿는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근데 우린 얘기해요. 나 예수 믿고 성령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건 전혀 받지 못해요. 모순이지 않습니까? 왜 못 받을까요? 왜? 성령이 안 계셔서일까요? 물어볼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그것을 내가 누리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듣죠. 그냥 내가 막 술 마시다가 들을까요? 안 그래요. 내 멋대로 충동질하는 이 죄성들을 사는데 갑자기 내 속에 올까요? 때로 양심으로 큰 죄 같으면 하지 말라가 와요. 그러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먼저는 기도가 없고요, 그 기도하는데 안 된다, 기도해도 자기가 내 속에 하고 싶은 욕망이 클 때 이걸 모른 척해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방식을 모른 척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해도 된대요. 기도 안 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많은 구분이 있지만 그 중에 명확한 건 기도 안 하면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감정대로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예민해요. 고집이 세요. 언제든지 큰 소리를 내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성령에 의해서 절제가 돼요. 생각이 이렇게 죄성을 지배하셔요. 그래서 참아요. 견뎌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기도가 안 하는 사람, 그래서 다스림 받지 않는 사람이 늘 큰 소리 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잠잠하니까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죄성대로 시간만 보낸 건 의미가 없어요. 죄성대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자기 욕망만을 펼쳐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박양도 안 바뀌었어요.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취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라 그래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저는 다 놓고 우리 지금 다은이하고 인이가 이제 4학년 끝나요. 대학교. 한 번도 저들의 취업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뭐 취업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인이는 여전히 벽 타고 다녀 이래요. 관계 없어요. 다 놓고 없어요. 저희 기도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오늘도 당신 안에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냥 헛기도는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아우 30분 지났네? 30분 했으면 적당히 했지 뭐, 일어나자. 하나도 없어요. 그분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국 내 죄성을 다스리고 나를 부인하는, 여기에서 힘을 얻는 걸 가장 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주님이 내 원대로,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 옳은 대로 해서 십자가는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는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기도 없이 성령이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미움이 바뀌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 비로소 내 분노가 잠잠케 되어져요. 누가 하는 걸까요? 성령님이. 예수께서는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서 힘을 더했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건 네버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철저히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교제하시며 우리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말씀 지키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있는지. 100% 기도 안 할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도 깊지도 않을 거예요. 깊고 약고의 수준은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나를 다스리는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그럼 여러분은 나는 왜 기도도 하는데 안 되느냐? 더듬어 가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 위해서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안 바뀌었으면 거기부터 회개해야 돼요. 아, 또 올라가야 돼요. 내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 나는 아는가 모르는가? 몰라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러니 앞엔 다 빼고 기도만 럴럴럴러 하는 거예요. 방언하는데 방언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이에요. 신앙의 진정한 출발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기도 속에서 충분하게 내가 하나님의 교제한 내 죄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난 어떻게 살까요? 내 본성대로, 내 욕심대로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네,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왜? 무슨 의미냐면요, 자기가 오른바대로 사는 게 마치 구원인 줄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처단하는 게 옳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속았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잘 가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그럼 보세요. 자기의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게 있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이 있어요. 욕망대로 심는 사람이 뭘까요? 결국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군가하고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 하면 나도 옛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얘기나 꺼내고. 그건 뭐예요? 신을 벗지 않았는데. 여전히 자기의 본성대로 펄펄펄 살아있는 자아대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요? 당신은 무슨 구원을 얘기해도 제가 아주 그냥 명확히 얘기할게요. 생명 없어요. 구원 없어요. 자기의 욕망대로 우리 교인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 자리에서 야 너도 생명 그걸 제가 막을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 나도 그럼 내 마음대로 살 걸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왜 생명을 주려고 내가 따질 거예요. 따질 근거는 말씀에 있어요. 절대 그 사람 구원 없어요. 근데 인간은 뭐라 그래요? 기존교회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믿음이 신앙의 출발에 그냥 진정한 출발 아니잖아요. 심오하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 합시다. 성령이 다스림 받아요. 이 사람 뭘까요?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뜻을 따라 자신의 무엇을 부인하며? 욕망을 부인하는 거예요. 할 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저한테 와서 그래. 저는요 마음에 담고 있으면 잠을 못 자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웃었어요. 좋아서 웃었을까요? 답답해서 웃었을까요? 이 자리에 계셔요. 스스로 판단하세요. 답답해서 웃었어요. 답답해서.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는 자기 감정과 생각을 마음껏 펼치는 사람이 생명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이 과연 무엇일까? 은혜 받은 걸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은사를 경험한 것? 어떤 병고침을 경험한 것? 능력을 경험한 것?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가 출발점이에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깊이 자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죄 위에 죽으신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한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거니 나는 자존심이 때로는 구겨질 수 있고 삶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도 내가 아닌 주를 위해 살아가요. 세 번째는 성령이 다스리시는 내면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도, 주님과의 기도 가운데 충분히 그분의 은혜로 내 감정이 다스려지고 내 생각이 다스려져서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심어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도 죽으라 그러죠. 죽으라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부인의 신앙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왜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요. 자기 부인의 신앙은 먼저 첫 번째는 나를 살려요. 나를 살려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걷다 보면은 희한해요.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간단한 예로 여러분이 이제 정말 내가 어떤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다스림받는 인생으로 내가 구원받게 가다 보니 내 가정의 식구가 한 명씩 변화가는 걸 경험해 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바뀌어가요. 바뀌어가요. 그게 뭘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결국 내가 나를 부인하는 인생에 이 신앙의 출발을 하면 나도 살게 되어지고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너가 뭡니까?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결국 자기의 신을 벗었을 때 민족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남이 뛰는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갔을 때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바울도 결국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로마 땅끝까지 나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복음의 시간을 보내었을 때 성경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이 남긴 책이 되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 알 그대로 있었으면, 즉 자기 부인의 신앙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간혹 여러분 가운데 그래요. 얘 때문에 문제고 남편 때문에 문제고.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그게 문제일까요? 아니요. 여전히 내가 뭐 하지 못해서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요. 쉽게 말하면 안 죽어서요. 충분히 죽었는데요. 오늘 말씀 잘 헤아려 보세요. 진짜 죽었는지. 그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깨닫고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성령 안에서 다스림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